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20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사람들을 소집했다라는 것이죠. 야크헬 모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특별히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정막절 이것을 통해서 중앙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나와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죠. 유대력에는 7월인데요. 바로 이때에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이것을 메었죠. 물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은 같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5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메었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는 것, 지성소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요. 여기서 양과 소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암양, 숫소 이렇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암컷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감사서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화목제물은 어떠한 제사일까요? 이것은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또한 그 일부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함께 나눔이 되는 시간이 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녹아져 있죠.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로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봐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처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서의 그 처소, 메크오, 이것은요 자리, 고향, 본 곳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원래 자리는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본래 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 주인의 자리는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소, 성전의 내소입니다. 이 내소라는 것은요 떼비르라서 말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변호하신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자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올 때 찬양했다라고 거기엔 좀 더 이 내용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레샤레트, 봉사하다, 수종들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압도되었다라고 아마 표현하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불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아닌 칭찬의 날, 격려의 날, 상급의 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